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만남 중엔 좋은 만남도 있고 좀 이상한 만남도 있고 불쾌한 만남도 있고 잘못된 만남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만남하면 너무나 유명한 그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의 만남을 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에게 다가온 그 설리반 선생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헬렌 켈러는 유명한 사상가가 되었고 또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도 아주 활기차게 활동하는 활동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에 물깃던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참 장래가 촉망되는 운동선수가 코치를 잘못 만나서 정말 맨날 벤치만 지키고 있다가 코치가 바뀌게 되었을 때, 감독이 바뀌게 되었을 때 새로운 훈련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선수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라고 불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석가모니는 더 이상의 몇 가지 고통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인생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우리 석가모니께서 그것을 고통의 생로병사와 같은 그런 고통의 범주에 넣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고 불쾌한 만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이 되었건 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고통이라기보다는 고통의 순간을 딛고 일어서서 그 만남을 정말 유리하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성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어색한 만남을 만나게 되는데요.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북왕국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아합 왕이 하도 독재를 하니까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앞으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닥칠 것이다. 저주의 예언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도망을 칩니다. 무시무시한 독재자 앞에서 말을 했으면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좀 소심했는지 도망을 막아. 그릿이라고 하는 그 시냇가에 가서 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여이 보시고 그 그릿 시냇가에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배달해 주고요. 또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해서 목이 마르지 않게 그렇게 또 배려를 해 줍니다. 아마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신선노름이다.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신선노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때 되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물도 많지. 그리고 또 백성들 앞에서 체면도 쓰지 않았습니까? 저희 하나님의 예언자가 무시무시한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고 도망가는 것도 많은 백성들이 인정해 줬을 거라고요.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우리는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인데 그 정도라도 했으면 대단하다.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편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까마귀의 공급도 끊기게 되고 시냇물도 말라버립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나는 하라 그래서 한 것뿐인데 이렇게 나를 뒤에 안전보장도 안 해주면 안전보장은커녕 먹을 것도 안 챙겨주시면 난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가서 잠깐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만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만남부터 이게 좀 약간 수상한 만남이에요. 어색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 같아요. 지금 엘리야는 엄청나게 배가 고픕니다. 그리 시냇가에 잘 숨어있다 좀 배가 고파가지고요. 가는데 그래도 명색이 예언자잖아요. 아합 왕과 맞섰던 예언자입니다. 굉장히 지금 백성들의 그 아픈 곳을 대신해서 정의를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은커녕 쌀은커녕 그야말로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한 움큼이 있어서 그걸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이제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동반자살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지금 땔감을 죽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먹고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언자면 예언자지. 아주 그냥 뻔뻔하게 가서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내가 주의 종인데 나를 잘 섬겨야지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들어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에 이제 엘리야가 약속은 하죠. 네가 지금 남은 것을 나에게 다 가져와도 너희 집 뒤주에는 이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적의 약속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배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에 여인이 그 기적을 한편으로는 정말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디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어쨌든 엘리야에게 자기가 마지막 남은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실제로 엘리야의 기적대로 그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든지 어떤 사건과 마주치게 되든지 그것이 잘된 것일 수도 있지만 설사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예언자입니다. 아합과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왜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혜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자동으로 배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입은 사람, 또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사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은 이 어색한 만남에서 마치 정말 나쁘게 해석을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자면 이거 예언자란 핑계대고 마지막 남은 민중의 그 가난한 재산까지도 탈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엘리야가 어떤 깨우침을 얻었을까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내가 이래봬도 대예언자인데, 내가 이래봬도 아합 왕과 싸운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시냇가에 가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줬던 그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은 정말 가난한 사람 앞에서 제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 상황을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 엘리야는 지금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은 예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요, 엘리야는 그걸 배운 거예요.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이 이상한 만남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만남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상황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마지막 가진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못 버리고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도 황당한 거예요. 보니까 본문은 들어서 저 사람이 엘리야 같았다고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말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인 줄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는데, 좀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게 이게 언감탱신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굶어 죽을 판인데, 굶어 죽을 판이 아니라 굶어 죽기 정말 비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상황이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줬어요. 이 여인이 엘리야의 기적을 믿고 줬다라고 믿지 않아요. 물론 엘리야가 너희 집에 이제 앞으로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기적에 혹해서 줬다라고 믿죠. 그래, 당신도 수고했다. 나도 참 어렵게 살아가지만 내가 소문 들으니까 당신이 저 아합 왕과 싸우다 지금 피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신도 수고했다. 내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 배고파하는데 오죽하면 나한테 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겠느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마지막 남은 것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거를 결국 엘리야에게 베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여인에게도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신약에 와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헌금 내는 걸 이렇게 구경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보면 아주 뚫어지게 보고 계세요. 안 좋은 버릇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남들 헌금 얼마나 이러고 보지 마세요. 근데 힐끔힐끔 보는 것도 아니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막 이 바리새파나 서기관 이 사람들은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뭐 한 2,000원 정도? 2달러 정도? 뭐 성서 고고학자들에 따라 더 아래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가치. 근데 그 가진 게 전부예요. 그걸 전부를 다 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쓰고 남은 것을 냈지만 저 여인은 가진 모든 것을 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헌금을 마지막 가진 것까지 다 내라.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이렇게 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물론 그런 성실함을 주님께서 칭찬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요. 이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을 주님께서 비판을 하셔요. 과부의 돈이나 탈취하는 사람들. 당시 그 성전법에 따르면요. 혼자 된 여인들은 혼자 뭐 요즘처럼 여성들의 그 사회적 진출도 활발하지 않으니까 혼자 된 여인은 혹시 그 남편에게 받은 유산이 있어도 그걸 성전에 신탁을 해가지고 은행이란 게 없을 때니까 성전에 신탁을 해서 제사장들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이제 또 뭐 한 달에 뭐 월급을 주듯이 뭐 이렇게 그 과부에게 그걸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혼자 된 여인을 무시하면서 당신들이 어떤 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줄게 이런 성전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됐겠습니까?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본문을 보면요. 뭐 우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여인은 지금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다 털린 여인이에요. 자기 제사. 이제 2,000원 남았어요. 2,000원. 2달러, 2달러 남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내고 나니까 마가복음 13장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 본문, 마가복음 12장 본문을 알아왔던 것에 따르면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드리는 이 모습 때문에라도 참 우리가 이 성전이 잘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와야 될 터인데 왜 주님께서는 13장에 더 분노해가지고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랬을까요? 그 착취의 모습을 본 거예요. 착취. 그러면서도 이 여인을 결코 잘못했다고 하시지 않아요. 왜 어리석게 그걸 뺏기고 있어라고 하시지 않아요. 당시 그것이 종교에 의해서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것을 깨끗이 실행하라는 거죠. 그 대신 여인의 입장에서 그걸 실행을 하면 그 다음은 이것을 사용하는 이들이 착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소중한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하면 그건 그들에게 벌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에 따라 할 몫을 한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사르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몫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어색한 만남에서 막 따지지 않아요. 어디 나한테 당신도 체면에 있으면 말이야 생각해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움 나한테 왔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엘리야 예언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만남. 서로 잘못된 만남에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영세기 예언자고 뛰어난 예언자고 가난한 이 여인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은 다음의 문제고 과감하게 어떤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털어놓을 때 자존심이 되었건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그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마땅히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빵 밟은 소녀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데르센 동화하면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요. 빵 밟은 소녀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인계라고 하는 한 가난한 집안 출신의 소녀가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부잣집에 하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워낙 일도 뭐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그 주인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녀답지 않게 주인집에서 옷도 좋은 것으로 입히고 뭐 음식도 아주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워낙 또 이렇게 빠릿빠릿하니까 이 주인집에서 인계에게 너 그럼 며칠 휴가를 줄 테니까 고향에 가서 엄마를 만나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동네 어귀에 다다랐는데 엄마가 그 예전에 그 남루한 모습으로 동네에서 막 이렇게 요즘 말로 뭐 폐지 같은 거 줍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계가 그걸 보고는 창피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부잣집 하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옷도 예쁜 거 입고 또 선물도 한 움큼 살고 주인집에서 준 빵이랑 먹을거리도 갖고 가는데 엄마를 보니까 창피하니까 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빵은 그냥 귀찮으니까 다 버리고 오게 됩니다. 1년 뒤에 또 주인집에서 인계에게 또 휴가를 줬어요.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또 엄마를 보고 오려고 또 먹을거리를 한 움큼 줬습니다. 또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는 진흙탕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쁜 구두와 자기의 그 예쁜 치마 주인집에서 준 그것이 진흙탕에 밟히는 게 싫으니까 진흙이 묻는 게 싫으니까 그 가져가던 그 큰 빵을 디딤돌 삼아서 그 진흙을 건너가려고 그것을 다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진흙에 묻습니다. 엄마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엄마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조심조심 자기의 신발을 신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빵으로 만들어진 징검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이때부터 동화가 시작돼요. 공포동화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그 아이의 발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빵 위에서, 그러니까 동화입니다. 실제로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진흙과 빵이 만나면, 밀가루가 만나면 그런 어떤 과학적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석상처럼 이렇게 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애는 점점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빵을 주워 먹으려도 몸이 다 굳어져가지고 발 밑에 빵을 더 이상 건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굳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아이는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왜 나는 호사를 누리는 것이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변명만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의 내용인데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참 소중한 거였어요. 빵인 겁니다. 그 빵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베푸는 대상도 가장 소중한, 가장 가까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건데요. 그걸 하지 않고 자기가 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로만 삼으려고 했을 때 그건 더 파멸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소녀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는 잘 입고 있는데 엄마가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 마음은 그것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만남을 새로운 어떤 승화의 기회로 바꾸시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배려하기보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런 파국적인 결말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동화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겁니까? 내가 어디로 건너가기 위한 나의 디딤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좋은 사람에게 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참으로 이상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잘 사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또 오늘 이 엘리야와 이 여인의 만남에서 동시에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잘 지내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제 그 집에서 숨어 지내면서 매일 그 여인이 밥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뒤주를 하면 매일 밀가루가 기적적으로 나오고 기름이 끊이지 않으니까. 여인은 여인대로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그냥 이 동네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여인의 외아들이. 혼자 사는 여인에게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밀가루랑 상대도 되지 않는, 기름이랑 상대도 되지 않는, 이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가 있어도 그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도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과 또 엘리야가 막 싸우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왜 우리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뭐 그동안 기적 때문에 밀가루와 이 기름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이제 전혀 이제 안중에 없는 거죠. 당신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잘못된 만남이 됐느냐. 정말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 엘리야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한마디 하니까 기적이 막 밀가루가 쏟아져 나오고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기적이를 베풀다 갑자기 거기다 더 소중한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엘리야도 당황해요. 막 안수를 합니다. 그 아이 위에 올라가고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어려운 상황, 또 새로운 어색한 만남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졌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다 척척척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 지속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라고 하는,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가만 앉아서 주는 떡을 먹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집 정말 이 쌀통에 쌀이 비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 속으로 던져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맨 처음에는 이 아합에게 가뭄이 있을 거야 선포하고요. 도망갔잖아요. 그리시네가. 그 유약하던 엘리야가 이제는 아합에게 직접 찾아가서 아합이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가짜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짓 예언자들과 그 유명한 1대 850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거짓 예언자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아합이 굴복을 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큰일을 해놓고 또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엘리야가 처했던 여러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여인에게 비참할 정도로 빵을 구걸해야 됐던 그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것이 공급되는 기적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던 엘리야가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또 새로운 상황 속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명령을 깨닫고 아합과 정말 맞서 싸우는, 정말 용기 있는 예언자로 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적 위기 상황에 있던 엘리야는 물질적 위기 상황에 있던 이 사르밧 여인을 만나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위기 상황에 있던 사르밧 여인은 또 정신적 위기 상황에 있던 엘리야를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 밀가루가 채워질 때는 별로 감격하지 않던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이 낳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엘리야에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이제 삶의 위기 상황에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한 걸음씩 더 성장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을 던짐으로써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이든 어떤 상황과의 만남이든 사건과의 만남이든 잘못된 만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은 가장 좋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만남을 세상 욕망에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인계와 같은 만남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좋은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옳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나쁜 상황, 나쁜 만남, 나쁜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나쁨을 좋음으로, 어색함을 즐거움으로 바꿔놓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 좋지 않은 만남들, 조건들을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평안한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지 않은 조건 속에서,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만나며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원천이 되는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옳지 않은 상사들과 다투어야 하고 그릇된 고객들과 다투어야 하고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배려와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터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손길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